현대어 성경 읽기 느헤미야. 바사 제국의 왕실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따르는 책임을 맡았던 느헤미야의 일대기이다. 이 책은 바사의 고위직에까지 올라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의 옛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장에 나오는 농민 전쟁 이야기는 남의 나라의 압제 속에 시달려온 유다 농민들의 실상과 계층 간의 갈등이 깊었던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9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본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에스라서와 함께 본래 한 권으로 엮어졌다가 그 활동사항 때문에 훗날 나누어졌다고 알려진다.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회상기이다. 예루살렘의 슬픈 사연.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었다. 그때 나는 수산에 있는 바사 왕의 겨울궁에 있었는데 나의 아우 하나니가 유다에서 방문단을 이끌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다가 수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 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도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온갖 대표적인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거처로 선택해 놓은 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나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나 자신이 아주 슬프게 느껴졌다. 이때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토록 좋지 않소? 몸이 아파서 그렇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이때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손자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제 마음이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 주겠소.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이 조응을 신임해 주신다면 저를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제 선조들이 묻혀 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해 주소서. 그때 왕후와 나란히 앉아있던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될 기간을 말씀드리자. 왕이 기꺼이 승낙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임금님 저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유브라데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제게 써주셔서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주소서. 또 임금님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보여줄 조서도 한 장 더 써주소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제가 살 집도 지을 제목을 제게 제공해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한 손을 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왕이 나의 요청을 모두 승낙해 주었다. 왕은 나의 여행을 위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기마병들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그러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하수인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야는 몹시 화를 내며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하게 이를 처리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멘. 성벽 재건의 준비. 예루살렘에 4일 동안 있으면서 나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신 일과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위하여 하기로 작정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흘을 지낸 다음 직접 상황 파악에 나섰다. 나는 밤중에 몇 사람만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한밤중에 서쪽의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성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남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동쪽 성문에까지 갔다. 이때 나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으며 성문들이 얼마나 불에 탔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서 나는 북쪽으로 샘터가 있는 성문을 향하여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성벽을 따라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짜기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오던 길로 되돌아와서 흰놈 골짜기의 성문을 지나 시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다의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때까지는 어떤 유다인에게도 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유지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처지는 지금 매우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와 같이 되었고 성문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여 이런 커다란 수치를 씻어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과 바사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어서 재건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힘을 내어 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며 조롱하였다. 너희가 정말 엄청난 일을 시작하였구나. 너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는 너희가 임금님에게 반역이라도 하겠구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종된 백성으로서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 도성 예루살렘은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곳에는 너희가 차지할 땅도 없고 이 땅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도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는 이 도성에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성벽 공사자들의 명단 3장.
성벽 보수와 성문 재건에 가담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43개 단체로 구분할 수가 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단은 성전 북쪽의 양떼가 드나드는 성문을 다시 지어 둘보를 얹고 대문을 달았다. 그들은 이어서 양문에 연결된 성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건해 나갔는데 제일 먼저 한메아 망대에 이르기까지 수축하였고 뒤이어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수축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들은 여리고 성읍의 주민들이며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이무리의 아들 삭골이었다. 하스나아 자손들은 북쪽에 있는 물고기 장터에 인접한 성문을 수축해 들보를 얹고 대문을 달았다. 그리고 빗장과 빗장이 꼬지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며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무세 사베르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무슬람이며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었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들은 드고어 사람들이었으나 그 성읍의 유지들은 내가 할당해 준 일을 떠맡지 않았다. 물고기 시장의 서쪽에 인접한 옛 성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수축하였다. 그들은 이 성문의 옆 들보를 얹고 대문을 달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들은 기브온 사람 물라테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인데 이들은 유브라데 강 서쪽 지방의 총독에게 통치를 받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성벽을 수축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인데 이 집안은 대대로 금세공업을 해왔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하나냐인데 그는 여러가지 기름을 혼합시켜서 향료를 만드는 이였다. 그는 우시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서쪽 성벽의 남단에 있는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수축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인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구역장이었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인데 그는 바로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였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은 풀무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수축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인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구역장으로서 자기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남단의 쓰레기 성문에 이르기까지 대략 450m 구간의 성벽은 한운과 사노와 성읍의 주민들이 수축하였다. 사노아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6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며 성주 한우는 온 주민들을 거느리고 성벽을 수축하면서 동시에 쓰레기 성문과 풀무망대의 중간에 위치한 골짜기 성문도 재건하였다. 그들은 대문을 달고 빗장과 빗장이 꼬지를 만들어 달았다. 쓰레기 성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수축하였다. 그는 예루살렘 남쪽 드고와 건너편에 벳학게렘 지역을 통치하는 자로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대문을 달고 빗장과 빗장이 꼬지를 만들어 달았다. 샘터로 통하는 성문은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수축하였는데 그는 문간을 새로 짓고 지붕도 다시 만들어 덮고 대문을 달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셀라못가의 성벽을 수축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였다. 성 안의 셀라못은 성 밖의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왕의 동상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9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벳술 지역의 절반을 통치하였다. 다윗성의 남단에는 다윗 때부터 안장된 유다 왕들의 석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그가 성벽을 수축하였고 또 도성 밖의 인공호수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수축하고 계속 북향하여 군인들이 주둔한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레위 사람들의 바니의 아들 루훔의 지휘에 따라 성벽을 수축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하사랴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24km 지점에 위치한 그일라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로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여 공사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레위 사람들이 헤나닷의 아들 바웨의 지휘에 따라 성벽을 수축하였다. 바웨는 그일라 지역의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자였다. 그 다음 이어서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자기에게 할당된 반 구간의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그는 성벽의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곳까지 공사하였고 그 성벽 안에는 무기고에 이르는 비탈길이 있었다. 그 다음 삿배의 아들 바룩이 자기에게 할당된 반 구간의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그는 성벽이 굽은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대문에 이르기까지 공사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야의 아들인 무레못이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그것은 엘리야십의 집 대문에서 그 집이 끝나는 모퉁이까지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들은 예루살렘의 굴레에 사는 제사장들이었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들은 베냐민과 핫숲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공사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인데 그는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성벽을 맡아서 공사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아사랴의 집에서 북쪽으로 굽은 곳을 지나 그 모퉁이까지 공사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우세의 아들 발랄인데 그는 성벽 모퉁이 다음 부분을 공사하였다. 이곳은 왕궁에서 불쑥 솟은 높은 망대의 맞은편으로 형무소의 마당에 가까운 곳이었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였다. 왕궁 남동쪽의 오벨 언덕에 살던 성전의 막 일꾼들은 동쪽의 샘터로 통하는 성문과 왕궁에서 돌출한 망대까지 수축하였다. 그 다음 돌출한 망대에서부터 오벨 언덕의 성벽까지는 드고와 사람들이 수축하였다. 왕궁의 동쪽에는 말들이 통과하는 성문이 있었고 이 성문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제사장들이 저마다 자기 집의 성벽을 수축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의 성벽을 수축하였고 그 다음 이어서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그는 동쪽 성문을 지키는 자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들은 셀레мя의 아들 하나냐와 셀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다. 그 다음 이어서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사랑채의 맞은편 성벽을 수축하였다. 그 다음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말기야이다. 금 세공업자인 그는 성전 초소의 성문이 마주 보이는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집까지 성벽을 수축하고 이어서 북동쪽의 모서리에 있는 누각까지 수축하였다. 이 누각에서 양떼가 드나드는 성문까지의 성벽을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수축하였다. 아멘. 원수들의 방해 책동 4장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이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유다인들을 조롱하였다.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의 관리들과 사마리아의 유지들 앞에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비웃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한다고 수선을 떠는가? 그들이 자체의 방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야? 재물이라도 바치면 무슨 효력이라도 생기는 줄 아느냐? 성벽 공사가 무슨 하루 일거리냐? 그들이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혹시 축성에 필요한 돌덩이들을 다시 꺼내어 쓰기라도 할 작정들이냐? 산발랏의 하수인으로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서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이 돌더미를 옮겨다가 성벽을 쌓는다 해도 모두 헛일이다. 그 성벽 위에서 여우 새끼만 뛰어다녀도 그 돌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느헤미야의 간구. 그러나 우리 일은 동시에 여호와의 일이었기 때문에 원수들의 조롱에 대항하여 나는 여호와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직접 들어주소서. 이러한 조롱과 수치를 그들에게로 돌려보내 주소서.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워 없애지 마소서. 그들은 주님의 성벽을 수축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원수들의 방해 책동은 여러 가지로 거세었지만 우리들은 차질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모두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벽의 기초를 완공하고 높이도 반절이나 쌓아 올리게 되었다. 아멘. 안팎에서 몰려온 제대의 시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의 뚫린 곳들을 보수해 나가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족속들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아스돗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크게 화를 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동 전선을 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연합 군대를 조직한 다음 유다인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기습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보고하였고 보초를 세워서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경계하였다. 그런데도 공사에 시달리던 유다인들은 이제 적의 기습이 두려워 사기를 잃고 다음과 같이 상여 소리처럼 처량한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저 내고 저 내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 한 삽 못 지겠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다 쌓겠나. 그런데다가 우리 원수들은 기습적으로 우리를 살해하려고 작전을 세웠다. 유다인들이 낌새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속으로 기습해 들어가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느헤미야의 보호조치. 그런데 사정은 의외로 달라져 버렸다. 원수들의 근처에 살던 유다인들이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달려와서 원수들의 동태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10번이나 그렇게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벽 뒤에 넓고 높은 곳에 집합시키고 그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그런데 내가 사열하면서 보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성주와 주의관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 앞에 나가 이렇게 격려하였다.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신가를 잊지 마시오. 여러분은 오직 용맹스럽게 싸우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아들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과 고향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시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대비하자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폭로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는 모든 사람의 반만 성벽 공사를 하고 나머지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서 사방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 모든 사람을 뒤에서 격려하며 도와주었다. 흙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있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하였으며 나는 항상 내 곁에 날파수를 두어 유사시에는 언제라도 비상나팔을 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공사 책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두었다. 우리의 공사장은 아주 넓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성벽을 수축하는 큰 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비상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즉시 나팔 소리를 따라 내게로 오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식으로 이른 새벽 여명이 밝을 때부터 늦은 저녁 별이 돋을 때까지 성벽 공사와 경계 근무를 반절씩 나누어 수행하였다. 그리고 나는 밤 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시하였다. 모든 지휘관과 공사 책임자는 밤에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머물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였다. 나도 내 형제도 내 수하오 군인들도 내 경호원도 옷을 벗거나 무기를 놓고 잠을 잔 일이 없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들. 5장 밖으로 원수들과 싸우고 안으로 밤낮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차 불평이 쌓여갔다.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내게 찾아와 굶주림을 호소하고 부유한 동족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도 하였다. 우선 농토가 없어 생활이 곤란한 이들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집에는 자녀가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 곡식을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토지는 있어도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논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야 되겠습니다. 또 세금 때문에 단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임금님께 포도원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부유한 유다인들에게 높은 이자의 빚을 내었습니다. 결국 모든 빈민들이 부유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였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어떻게 우리가 모두 동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들의 육체와 다릅니까? 우리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딸들 중에서 여러 명이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밭과 포도원이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불쌍한 딸들을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탁월한 행정조치. 나는 이렇게 하늘에 사무친 부르짖음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혼자 궁리한 끝에 먼저 백성의 대표자와 부유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꾸짖었다. 여러분은 동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어찌 그토록 파렴치하게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고 압제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고 나서 나는 당장 민족 대회를 개최하고 부자들을 규탄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 동족 유다인들 중에서 우리 능력이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 조국 황산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여러분이 또 동족들끼리 그들을 다시 팔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불쌍한 동족들을 다시 돈을 주고 해방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계속 책망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원수인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나와 내 형제도 내 친척과 내 부하도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자를 받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려준 것도 다시 받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당장 저당으로 잡아놓은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빚진 이들에게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빌려줄 때 이자로 받았던 100분의 1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모든 채권자들이 나의 말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빚진 이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 앞에서 더 이상 빚 도축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시켰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옷자락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누구든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털어내 버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집과 소유에서 털려나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러자 온 무리가 아멘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응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온 백성은 실제로 이 맹세를 지켰다. 아멘. 모범적인 총독 느헤미야.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일을 하였으나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이 받는 월급을 받은 일이 없었다. 이전에 총독들은 가렴구주로 백성을 괴롭혔었다. 그들은 백성에게 떡과 포도주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은 40세겔까지 요구하였다. 총독들만 백성을 가혹하게 착취한 것이 아니라
총독의 부하들도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혔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멘. 오히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온 힘을 다 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공사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나와 나의 부하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었다고 빈민의 토지를 산 일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좋은 식탁에 앉아 본 일도 없었다. 나는 언제나 유다의 지방 관리 150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사방의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도 내가 대접하였다. 그래서 나는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잡아 요리하고 열흘에 한 번씩 모든 종류의 포도주도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종독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영비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결국 백성에게서 나오게 마련인데 유다 백성은 이미 성벽 공사를 하느라고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호소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